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장 13절에서 4장 6절 말씀까지, 이사야 3장 13절에서 4장 6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키는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은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이사야 3장 13절에서 4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심판하려고 서시도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죄악 가운데 계속 거할 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공의의 하나님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려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그럽니다. 권력을 남용해서 약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그러한 자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서신다. 그러니까 그들을 심판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로들과 고관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언됩니다.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오늘날처럼 사법권이 독립돼 있지 않았던 당시에는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은 재판장의 역할을 겸하여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백성 가운데 재판장으로 힘을 행사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목은 포도원을 삼키고 가난한 자에게서 물건을 탈취해 착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권세를 위임받아 힘을 가진 그들이 그걸 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것으로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짓밟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5절에서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들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라고 추궁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맷돌질 한다라는 표현은 짓밟는다 표현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마치 맷돌에 놓고 맷돌질하는 것처럼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가혹하게 학대하고 압제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세운 청지기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와 힘으로 오히려 백성들을 짓밟고 압제하면서 자신들의 욕심만 채웠던 겁니다. 이건 힘의 원리로 움직이는 세상의 군왕들과 권력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기라고 주신 직분을 가지고 오히려 그것으로 나를 드러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으려고 하고 그것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잘못된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이 아침에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가 가진 직분과 또 그것으로 인한 힘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섬기라고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는 일에 사용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 섬기라고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부유한 여인들에 대한 심판이 선언됩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럽니다. 여기 보니까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과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닌다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란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하여 다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아기작거리며 걷고
쟁쟁한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한 그 몸짓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꼬리를 친다라는 거죠. 이러한 여인들에 대해서 17절 이하에 보면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그들로 질병에 걸리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치장과 장식품들을 제거하시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24절 말씀에 보면 썩은 냄새, 노끈, 대머리, 굵은 베옷, 수치스러운 흔적,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건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부유한 여인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시대에 부패한 예루살렘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부유한 여인으로 비유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유다의 백성들이 느린 목과 정을 통하는 눈으로 교태를 부리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찾아 지금 꼬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어제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모든 필요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교만하여 느린 목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와서 기도하며 엎드린 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을 통하는 눈은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정을 통하는 그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담는 아름다운 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쟁쟁거리며 다니는 발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부지런히 출입하는 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5절 26절에 보면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럽니다. 결국 유다는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칼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가 전쟁터에서 죽은 탓에 유다 사회에는 시집을 가지 못한 여자들이 많아질 겁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 결혼하지 못한다라는 건 여성들에게 큰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결혼해달라고 통사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테니까,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결혼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수치를 좀 면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그러한 제약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합당한 보응을 겪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쟁 후에 겪게 될 그들의 비참한 상황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죄를 그냥 덮어두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만큼 우리의 삶은 고단하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구원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의 그 천국의 그 기쁨과 행복을 미리 앞당겨 이 땅에서도 여기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럽니다. 4장 1절과 2절은 모두 다 그날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에 그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날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은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날은 구원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요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신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심판의 말씀이 선언됨과 동시에 2절에서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임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시무시한 심판 가운데도 그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싹이 되어 아름답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이런 사람들은 거룩하다라고 칭함을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더러움을 씻기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경건하게 산다고 해도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누더기와 같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의지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은혜 가운데 택하시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출애굽한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임재하신 것처럼 하시겠다 선포하십니다. 그게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그럽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고의 은총이고 영광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이 말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교회.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덮개로 덮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를 덮개처럼 덮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6절 말씀입니다.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남은 자로 살아가는 의인들에게 초막으로 낮에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또 폭풍우를 피하여 숨을 곳을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초막이라고 하니까 겨우 초막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초막은 하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그날, 여호와의 그날,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야말로 우리의 하늘 소망이 이루어지는 참된 소망의 날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영원히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죄악된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고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늘 소망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